먼저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드려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돌아가시죠. 그 다음 날은 이제 무교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튿날이 이제 초실절, 이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맥주감사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앞에 첫 열매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렸을 때에 이제 77이 49, 완벽한 수예요. 온전한 수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50일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이때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기간이 이제 완전한 77이 49라는 기억이 아래서부터 온전하게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오순절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이 맥주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눈물의 드려짐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오랜 세월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져 주셨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 드디어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첫 열매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가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믿고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애굽 생활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끝났냐면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유월절 이튿날 주일날이죠. 그 땅의 소산물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먹었어요. 그랬을 때에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를 그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 소산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의 만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었을 때 그 은혜로 자발적으로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 만나가 그쳤고 레위기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정말 기다렸던 그 열매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풍요로움 가운데 걷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때에 이제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맺는 첫 열매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받아먹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런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지만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로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그 땅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내 가정이 나의 힘으로, 내 삶이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지만 그 땅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올 2025년도도 어느덧 이제 반년이 지나가요. 이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이제 반년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6개월을 지나면서 7월을 맞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나를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6개월 동안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덧 정말 여러분들, 내 가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은 이게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불륜. 그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데 쏟는 것은 여러분들 헛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보시는 땅인데 어느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아주 어렵게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얻었을 때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인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비가요, 조금만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와디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는 순식간에 홍수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요, 바로 홍수가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비가 이슬비가 같이 적당하게 내리면은 비가 땅에서 흡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밀가루라고.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에다 물을 부으면 밀가루에 물이 확 흘러내려잖아요. 근데 물을 살짝 적시면은 스며들어 가지고 반죽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첫 열매와 같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적당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막 화난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막 그냥 막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면은 비가 세게 내리면은 그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비가 안 내려도 문제인 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참고 그 다음에 못 드릴 때인데 막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이때는 좀 세게 나와도 괜찮은데 왜 갑자기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후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곡식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힘들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맥주감사절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대풍년같이 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맥주감사절은 참 없는 형편에 어렵게 얻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엇 한다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또 뭐라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첫 열매는 얼마나 힘들게 얻은 것인데, 그런데 무엇을 갖고 와 드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이 땅을 돌봐주시고 남은 한 해를 지켜주실 거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래서 11절에 제사장은 그 첫 곡식단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드는 것이에요. 마치 막 그냥 자녀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하는 것처럼 이것을 흔들면서 이 열매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에서 할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고선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열매 맺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면서 드리는 고백이 담겼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열매는 풍요로움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듯이 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드리는 고백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첫 열매예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출애굽과 광야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삶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게 과연 누가 역사하신 거냐 이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며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의 첫 열매를 자기가 먼저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에 드려지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데 왜요? 너희들이 지금 열매 맺게 된 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 것이에요. 첫 열매를 여러분들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빨간 내복 선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첫 월급 타면 꼭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빨간 내복 뭐예요?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고 나를 여기까지 장성하게 해주신 그 부모님한테 이제 내가 힘을 내서 이 첫 월급을 탔을 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 선물을 해드리듯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키워주셔서 당신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 예랑이도 우리 기훈이도 식탁에서 절대 밥을 먹을 때
어른들이 먼저 먹자는데 니들이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절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먹고, 가끔씩 보면은 밥 먹는 것까지는 기다리는데 맛있는 고기 반찬에 먼저 손대면 안 돼. 맛있는 고기 반찬도 부모님이 먼저 그것을 갖다 먹고 나서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인간이 거기서 먼저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서 먹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세게 했어요, 이청원 장로님. 네. 집에서 먼저 먹으면 숟가락 갖다가 밥상 교육을 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부모 공경하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이 아니라 심을 닿는 대로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거둔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셔서, 들어가게 해 주셔서, 비를 주셔서 그 열매를 주셨건만 이것이 자기 것으로 먹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먹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면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이거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는 장사가 잘 됩니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땅을 만나서 잘 됐을 때에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분명히 부모님 먼저 드셔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얼른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서 그 좋은 땅에 인도해서 들이셨는데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증식되면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풍부하게 하신다고 해서 되게 하셨는데 전반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첫 열매를 드리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반기 때는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분명히 너의 힘으로 안 돼서 내가 풍성케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야, 너 첫 열매 첫 월급 받았는데 빨간 내복 안 사주냐? 아유, 지금 내가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드릴게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빨간 내복이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빨간 내복 남자분들은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 내복. 예. 아무튼 은혜를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 첫 열매가 뭐가 귀해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맺은 첫 열매는요, 맛도 덜해요. 가을 때 맺는 열매가 더 달죠. 근데 잊어버리면은
제 것인 것이, 자기 것인 것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가 교만해서 그러는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데를 이끌어내고 15절에 너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는데 누가 지나게 했냐 이거예요. 누가 돌봐줬냐 이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만나를 너희들을 먹어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조상도 먹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그렇게 먹여주고 살려주고 돌봐줬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17절에 그러나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아들이 잘생겼다고.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닮아서? 목사님 아들이 못생겨서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누구 닮아서 그런 거? 누구 닮아서? 그건 엄마 닮은 거고, 잘생긴 건 아빠 닮은 거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달되게 들어가게 하신 것을 누가 하신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깟 첫 열매 달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열매도 풍성하지도 않아요. 초라해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가 한 것이 아니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이야.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인데 19절에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은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귀한 절기는요 잊은 사람은 드릴 수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잊은 사람은요 지킬 수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은요 기어이 나와서 드려요. 잊은 사람은요 자기 바쁜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드리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잊은 사람은 못 드리지만 안식일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자가 지키는 것이에요. 23장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누가요? 기억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낮은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텐데 주일만 되면 예물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은 낮은 것 중요한 거 다 골라 먹고 남아있는 것 드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갔는데 대접한다고 치고선 다 먹고 남은 것 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먹을 자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배고픈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뭐하라 이거 얻어먹냐 맘 상하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왜 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맺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어서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찮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드려짐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제가 되는 것이에요. 화목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돼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주님 앞에 화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좋은 것은 감추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케 하는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게 온 것 같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까 전에도 막 춤추면서 막 기뻐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밝게 웃으시더라고. 막 관광버스 안에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정말 이게 뭐예요? 화목한 것이에요.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하는 곳에 물질로 또 메말랐던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눈물에 들여짐 같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화목하게 되듯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첫 열매와도 같은 것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알의 밀, 한 알 한 첫 열매를 들여짐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알의 첫 열매, 보잘것없는 첫 열매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묶이고 막히고 다쳤던 것을 풀어서 형통케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에도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예배, 경외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막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막 먹고 막 이거 먹고 됐지 않냐고 막 이런 자녀가 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없는 재산도 있어서 만들어서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첫 열매의 드려짐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 보소서, 당신이 드디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곳에서 지금 이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줄 수 없는 모든 과정과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만물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선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주변이 다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화목제물의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광야로 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곳에 떡을 좀 먹게 해야 되는데 줄 떡이 없는 것이에요. 먹일 만한 양식이 없죠. 그 양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꼬마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져오죠? 오병이어를 가져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 열은 보리떡이 뭐예요? 보리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스라엘에서 맺어지는 이제 밀로 떡을 만드는데 이 첫 열매 때는 보리로 만들어요. 보리가 먼저 열매를 맺어요. 첫 열매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많은 것으로 같이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과 나눔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첫 열매에 받아주심과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드려지는 첫 열매가 메말라가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그 첫 열매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의 고백이 되셔서 남은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고 구워줌이 있고 잔치가 있는 화목의 잔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